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고 곽태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혼탁한 삶의 터전에서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7월 오늘 수요 예배에 모여 주심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돌아보면 지난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하였습니다. 박정골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을 총지휘하게 하시고 각 부서 교사님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돕는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교회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알아가길 힘쓰는 교회, 물된 동상 같은 교회로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새 건축을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회의 찬양을 흠량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제 예수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8쪽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 시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시에는 우리가 아는 그 뉴욕에는 라과르디아 공항이라는 국내선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 이름은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피오렐로 라과르디아라는 분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잠시 판사로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잡혀왔습니다. 빵집에서 빵을 훔쳤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과르디아 판사가 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자 그 할머니가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 2 손녀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과르디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행위입니다. 그러니 이 노인에게 벌금 10달러형을 부과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나서 과르디아는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서 이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낼 벌금 10달러가 여기 있습니다. 받으시고 이 법정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50센트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내려지자 경찰은 사람들에게서 벌금을 거두어서 노인에게 주었고 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이 실화는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차가운 법률이나 원칙이 아닙니다. 가진 자에 의한, 가진 자를 위한 법도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근본 정신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아무리 문자대로 성실히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독사의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신 것이고,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도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모세의 율법 설교가 10계명을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4장 말씀은 대체로 이 8계명과 9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두 계명을 중심으로 강론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어느 부분을 보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즉시로 자기 안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살인하게 됩니까? 상대의 생명과 고통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훔칩니까? 소유가 부당하게 사라지는 데 대한 이웃의 고통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든 자기 소유를 늘리려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상대가 그 거짓말로 올무에 걸리고 괴롭힘을 당하든 말든 자기가 그 거짓말로 이익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범죄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지독하게 사랑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이런 죄악은 꼭 적극적으로 죽이고 빼앗고 훔치고 거짓말을 늘어놓아야만 이 범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앞선 과르디아 판사의 이야기에서처럼 내가 훔치지 않았더라도 이웃을 돕지 않아서 훔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상황이 되게 만든 것도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옆에서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적극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를 행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행하든 다 죄가 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만큼이나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상태에서 다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 율법을 우리가 이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니 죄를 짓게 되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인데 스스로 사랑을 생산해낼 수 없는 존재이고 죄를 짓는 게 더 익숙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단지 믿고 기도한다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이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계명에 의거해서 계명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점점 더 자라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과 연민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나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 위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4장에는 8번째와 9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대략 10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망을 위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 10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로 5절에서 신혼은 1년간 징집을 금지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6절에서는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 하는 이야기고요. 7절에서는 인신매매범을 죽여야 된다 하는 얘기고 8절과 9절에서는 악성 피부병은 레위기 규례대로 해라 하는 얘기고요. 10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이 체주가 이 빚쟁이가 전당물을 취하는 규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 15절에서는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16절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7에서 18절에서는 약자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까지는 밭의 열매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이야기로 전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이 7절까지를 8계명으로 보고 8절부터 9계명으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어느 부분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지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부분이 어디부터인지 선을 긋는 게 그렇게 별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품삯을 미루지 말라 하는 규례는 도둑질에 해당할 수도 있고 거짓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신매매범을 죽이라 하는 계명은 사람을 훔치는 도둑질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계명을 어길 때 어느 한 가지만 딱 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죄란 하나님의 계명 전체에 대한 대적이고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날 때 한 가지 행위가 다른 여러 계명에 저촉되는 일은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 저주하고 욕설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도 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계명에도 걸리고 말로 영혼을 죽이는 죄를 지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도 걸리고 결국에는 탐심으로 모든 죄를 짓는 것이니 10번째 계명에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체로 10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선포를 했다 할지라도 틀에 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율법 전체의 정신에 합치되는 방향인지를 포괄적으로 말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23장 19절부터 시작해서 25장 4절까지 사회정의, 경제정의, 사법정의 등을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로 이혼과 또 재혼에 관해서 한 가지 금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란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뭔가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용납이 안 되거나 무언가 남편의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발견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1절에 보시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인데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실컷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라고 해놓고 시작부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법은 당시에 이 율법을 듣는 사람들 귀에 어떻게 들렸을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 중군동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가 아니라 그냥 쫓아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남편이 아끼는 접시를 깨뜨렸다, 다 그런 것도 소방맞을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권리라는 게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의 손에 들려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이 이혼 증서가 있으면 여자가 전 남편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 남편이 다시 찾아와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혼 증서가 있어야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쫓겨난 거라면 재혼할 경우 간통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혼 증서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재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여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환영할 법인 거죠. 그리고 이 법은 여성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이혼이나 간음죄 자체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둘째 남편에게도 이혼 증서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둘째 남편이 일찍 죽어버리는 바람에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기를 본래 내쫓았던 첫 번째 남편이 이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첫 남편이 재혼했던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 간음죄가 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이혼했다 재혼했다가 미우면 버리고 생각나면 다시 찾고 하는 것 자체를 금한 것입니다. 이런 법적인 장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남편이 마음대로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상당한 제한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불의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대답은 결혼이 뭔지 알면 이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영원히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시대적 한계와 사람들의 워낙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기로 한시적으로 명령했던 것이지 본래는 이혼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거라고 하십니다. 가늠한 이유 외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 어떤 사람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자기 욕심이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언약을 지켰다가 깼다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을 신성한 것으로 알고 사랑의 영원성에 헌신하기로 하는 가운데 자기를 끝까지 낮추면서라도 이 관계를 유지해야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은 그 자체로 간음을 유발하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둘이 결혼 관계로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따지고 보면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하는 법이 아니라 이혼은 옳지 않다 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이혼은 여러모로 상대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찢겨져 이 영혼이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어 정서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에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해버리면 여차하면 갈라서면 되니까 자기 권리를 더 크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다고 믿으면 결국에는 부부가 서로 잘 지내는 게 최선이 되게 되고 잘 지내려면 자기를 낮추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 규례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명기 20장에서는 약혼자를 전쟁에 내보내지 말고 돌려보내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규정을 보완해서 결혼한 사람은 1년간 군대에 징집하지 말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군대뿐 아니라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어떤 국가적 의무도 면제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기준으로도 파격적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더 파격적입니다. 한가하게 있으면서 신부를 즐겁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말하자면 가정을 보호하고 또 여성을 또 배려한 법입니다. 여성이 자식도 없이 청산과부가 되지 않도록 막는 법이 되기도 하고 신혼 자체를 즐기게 해주는 법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와 경제 발전만을 염두에 두고 살다가 가장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참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항상 균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족 제도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 가정 안에서 안식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고 세우면 사람이 영육 간에 강건하고 평안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가정은 아무리 열심히 돌봐도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이나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는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유와 어찌됐든 이 가정이 역기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율법은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가정이 제 기능을 하도록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도 중요하고 의무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의미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국가 자체가 역기능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율법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실 테니까 그걸 믿고 어떠한 일이나 책무보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겠습니까? 조금 부족하고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위해서 우리 이웃 중에 이웃인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게 우리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서 6절 말씀은 채권자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히브리 동족끼리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저당을 설정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담보마저 잡지 못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오히려 약자가 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채주가 물건을 저당 잡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빌려준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 협박성 행동을 하기 쉬운데 율법은 그것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구체적으로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맷돌을 다 들고 가기는 무거우니까 윗장만 전당을 잡기도 했던 모양인데 그것도 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맷돌을 가져가는 것은 그의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맷돌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밀가루를 못 만들게 됩니다. 또 맷돌로 갈아서 만들 수 있는 여러 음식들도 못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음식을 대충 해먹다가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의 생명을 담보로 하게 되는 중요한 물건은 절대로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 역시도 채무자에 대한 긍휼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는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는 이 법의 혜택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로만 한정이 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을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노예로 팔면 그 유괴범을 죽여야 됩니다. 동포 의식도 없고 자비도 인애도 없이 단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도둑질은 사형시키지 않고 물건 값을 4배나 5배로 갖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인데 사람을 훔치는 것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영혼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8절 9절에서는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인데요. 이 규례에 관해서는 레위기 규정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한센병뿐 아니라 온몸을 덮는 피부병 종류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이 피부병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거기 규정대로 다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는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의 율법에 있는 절차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도
율법의 세세한 규정을 무시한 적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모세가 9번째 계명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은 말씀대로, 규례대로,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9절에서 미리암까지도 이 레위기 규례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는 말을 합니다. 미리암은 그래도 확실히 알려져 있는 권위 있는 인물이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율법의 세세한 규정들을 어기지 않고 다 적용해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 대해 가장 중요한 말씀은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란 자기 나름대로 세운 신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긍휼과 율법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가 이제 6번째인데요. 체주가 전당물을 취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규례입니다. 먼저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줄 경우에 담보물을 체주가 직접 골라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체주는 집 밖에 서 있고 채무자가 직접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이 규례가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이 될 때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이해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르게 말하면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주라는 말이 되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함부로 집안을 뒤져서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지나친 권리 행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들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함부로 가져가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체주는 상대방을 믿고 전당물을 스스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규례랑 관련해서 만일 채무자가 담보물로 줄 것이 자기 겉옷밖에 없어서 그 겉옷을 전당 잡는 경우 해지기 전에 겉옷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당시 사회에서 겉옷은 밤에 잘 때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래도 집도 허술할 것이고 이스라엘 지역은 일교차가 컸기 때문에 이불이 없이는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속에 긍휼이 있다면 아무리 담보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밤에 잠도 못 자고 벌벌 떨 것을 생각하면서 그 겉옷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처럼 아주 세심한 배려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율법을 보면서 이건 체주에게 전당을 잡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당물을 체주가 고르지 못하면 잡으나 마나 한 걸 받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겉옷을 밤마다 돌려주려면 또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유대인들은 밤에는 겉옷을 돌려주고 아침 되면 찾아가고 하는 수고를 매일 반복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율법을 참 잘 지킨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지독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이런 법은 긍휼의 법, 인의 법으로만 해석해야 이해가 됩니다. 율법에 적힌 그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빚을 내야만 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당물을 잡을 때에도 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차하면 전당물을 아예 돌려줄 마음으로 빚을 진 사람을 형제처럼 대해라 하는 의식이 그 근저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정이 있고 또 배려가 있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7번째 규례를 보시겠습니다. 14, 15절은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미루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품꾼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쯤 되겠죠. 이걸 확장해서 직장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시 선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노동자는 이스라엘 동족이 아니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즉 당장의 입에 풀칠을 해야 해서
혹은 자기 땅이 없거나 아니면 농사를 망쳐서 몸으로 떼어야 하는 사람의 경우 그가 약자의 입장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덕을 보는 것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해 덕을 보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사람 부리는 것도 쉬운 일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다 사장님 되고 싶지 일평생 알바생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일터에서나 취직해서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많이 들리는데 율법은 그렇게 일꾼을 학대하는 게 권리가 아니라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품삯을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율법은 오늘날에도 가감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직장의 말을 믿고 사실 어디 당장에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월급을 8개월이나 못 받고 버틴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회사가 망했는데요. 8개월이나 월급을 못 받으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기 먹을 분유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장님도 어려우니까 직원들 월급 주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또 자기 먹는 건 다 챙겨놓는 법이죠. 사실 율법은 이 고용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품삯은 당일에 반드시 주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꾼은 그 품삯이 없으면 오늘 당장 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찌 손익계산만 따지면서 품삯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품삯은 약속된 것이고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품삯을 미뤄서 노동자가 하나님께 호소해버리면 그게 죄가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연좌제를 금하고 있는 법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다른 친족들을 같이 처벌하는 법을 연좌제라고 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이런 법이 아주 흔했는데 율법은 처음부터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고 합리적인 법이 아닙니까? 9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보면 이 율법은 법정에서의 정의를 세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결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합당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불의하게 희생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대체로 이 연좌제는 정치보복으로 많이 행해지는데 상대의 복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권력에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행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좌제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복수를 하는 법이죠. 그리고 그렇게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가족 아니라 누구라도 원한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좌제를 금지하는 법은 이 정치보복을 방지해서 이스라엘 정치를 아주 깔끔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9번째로 모세는 사회적 약자들의 송사를 억울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흔히 이 대기업이나 큰 병원을 상대해서 소송에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판사들이 돈과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보지 않고 사건 그 자체만 정직하게 본다면 힘 있는 사람이 항상 소송에서 이기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상하게 이 법은 가진 자의 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회적 약자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외국인이나 고아들의 경우 제대로 된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고 판사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증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판사라면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판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판결이 잘못된 경우들을 쭉 살펴보니까 피해자들이 느끼는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 바로 억울함이었습니다.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잘잘못을 따졌을 때 우리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뒤집히거나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지 못하면 가슴에 한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판결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밭의 열매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곡식을 베고 차에다 실었는데 곡식 한 단을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주려고 내가 잃어버렸나 보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 여유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2만 원 떨어뜨려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주시려나 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물건을 잃어버려도 어려운 사람 돕는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길 가다 죽은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지요. 죽은 사람은 되돌려줘야 맞는 것이지만 모세가 명령하는 바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부러 먹을 것을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수확을 할 때에도 언제나 마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수확을 하라고 합니다. 만일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그대로만 지키면 적어도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추수 때에는 그야말로 집집마다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집에 생일 파티가 그냥 지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긍휼의 법을 항상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왜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합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우리 모두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도 생겼고 추수도 하고 수확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해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역시도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의 생활을 위해 햇빛과 비를 적당한 때에 끊임없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항상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비로워야 합니다. 어떻게 자비로워야 합니까? 율법을 따라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를 깊이 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바르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장 한 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율법이 정말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때까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죄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고 거듭난 새 생명은 그와 반대로 끝없이 긍휼을 품고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넘치는 긍휼을 속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려 한다 할지라도 긍휼이 없는 성도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범하는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긍휼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으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율법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내 것까지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웃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내가 손해보는 자리까지라도 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게 권리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기 위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신명기 정도가 아니라 산상수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욕 자체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수준에 의해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 해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다 듣고 난 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 높은 수준에 의해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대답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긍휼로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신은 이 율법에 반하여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만 행복하면 되었던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주고 세상 풍조를 따랐던 우리들을 건지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수준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충만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성도의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우리의 삶으로 구원의 은혜를 드높이며 사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인애도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을 속에 품고 살아가는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상수훈 그 이상에 이르는 온전한 의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율법의 정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전도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공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인후건설이라고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후건설은 교회를 몇 개를 지어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교회 건축을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표이사님이 대명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믿을 만하다 판단하셔서 인후건설을 우리 시공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인후건설이 시공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긍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난한 이웃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건축허가가 잘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공업체 선정이 되었는데 시공업체가 시공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지켜주셔서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진희 권사님 금요일날 암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술이 잘 되고 또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건축허가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건축허가가 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공업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이 시공업체를 통하여 교회당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십자가 교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모든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 모든 수술의 가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이 편만하여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심령이 상하여서 낙심하고 무너지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며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